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합독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가장 앞서서 기사의 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따온 기사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덕규 교수님이라는 분의 가시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곡이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하 교수의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고 하 교수는 곧장 곡을 쓰기 시작해 10여 분 만에 가시나무를 완성했다고 한다. 하 교수는 가시나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곡이라고 확신했다. 이 기사의 한 내용입니다. 사실 기사가 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더 길지만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곡을 아십니까? CCM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쓰여진 곡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를 작곡하신 분이 바로 방금 기사에 등장하신 하덕규 교수님이십니다. 하덕규 교수님께서 기사의 제목처럼 가시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바로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우리가 한번 주목하면서 가시나무라는 곡의 가사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곡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맥락과의 직접적인 그리고 본문의 내용과의 직접적인 완전히 통하는 연결점은 없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한 가지 힌트를 얻고자 한번 가사의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시나무의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자, 다음 가사입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한 번 더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이 전체 곡의 가사 중에 일부분의 가사입니다. 인터뷰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 하덕규 교수님께서 이 가시나무를 쓸 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밝히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셨지만 반복되는 죄악 속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 죄악된 굴레 속에서 고뇌하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현실을 밝히셨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그 아픔을 노래했던 이 가사가 바로 이 가시나무의 가사입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이 가사가 이 하덕규 교수님의 신앙의 고백의 가사였던 겁니다. 오늘 이 부족한 한 인간의 고백이지만 이 하덕규 교수님의 신앙의 상태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의 상태에 분명한 차이점을 두면서 함께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분명한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이 하덕규 교수님께서 본인의 내적인 고통,
내적인 갈등,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반복적인 죄악에 묶여서 고뇌하며 나아가는 그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들은 외적인 규율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반복되는 본인의 고정관념들, 그 관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삶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같은 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다름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새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다해도 우리의 죄 앞에서, 죄악된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작곡가의 이 내면의 부딪힘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이 본문의 등장인물들의 상황을 보면요, 이 등장인물들의 상황은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자신들의 열심,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건져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본인들의 삶이,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규율과 형식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그들의 의가 그들의 신앙을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데요, 이 금식조차도 사실은 이들의 경건을 드러내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금식은 기도와 함께 반드시 병행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들의 금식은 기도의 본래 목적을 잃은 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의를 붙잡고 있었던 이들의 금식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복음이면 반드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우리의 고정관념도 형식에 갇혀있는 우리의 신앙도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원래 율법에서 정한 대로 금식하는 날이 있었죠. 1년의 하루인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금식을 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릅니다. 올라서 하나님과 만나며 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집중하는 의미로 이 금식이 행해졌죠. 그리고 다른 여러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이 큰 근심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전에 공동체적 회개하며 드렸던 기도가 바로 금식했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요, 이 금식에는 항상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금식에는 기도가 수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자세로 행하던 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시대를 거쳐 내려오며 제도화되고 점점 그 제도화됨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점점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본래 의미가 퇴색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틀간 금식을 지켜야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배경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사실은 이와 같은 규칙을 가지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형식적인 금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불법 결혼을 비판했던 일로 인해서 마케루스라는 요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요한으로부터 철저한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던 이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금식을 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금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부류죠.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날이, 금식하는 날이 일주일에 2번 지키는 월요일과 목요일 2번 지키는 금식이었기 때문에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금식, 본래의 의미를 퇴색한 금식, 본래의 의미를, 목적을 잊은 금식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모두 금식을 하는 것 자체가 참된 경건, 자신의 참된 경건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가 공로가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우리 2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없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없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당시 유대인의 혼인식은 아주 특히 경사스러운 행사였습니다. 이 혼인식의 손님들은 그 혼인식의 자리에 직접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누렸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즐거운 잔치 중에 금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혼인식 후에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한 주간이나 그 집을 방문하면서 마음껏 먹고 즐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혼인식 이후에 일주일간 그 집을 드나들며 먹고 즐기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혼인날에 금식일이 끼면 혼인집에서는 금식을 안 해도 되는 그 유대 관습이 통했던 것입니다. 적용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물음에 분명히 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금식의 본래 목적과 의미를 품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주셨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금식할 필요, 그리고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마가복음 2장 20절을 함께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날을 가리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혼인 잔치의 주역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거하고 계실 때에는 기뻐하며 금식하지 않을 것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에는 제자들이 슬퍼하며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21절에 등장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에 등장하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두 비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이 단어는요, 생배 조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낡은 옷이라는 단어죠. 이 생배 조각을 풀이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온 새로운 복음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온 새로운 복음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낡은 옷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낡은 옷은 율법에 얽매 있는 오래된 질서, 구질서를 의미합니다. 율법에 얽매 있는 구질서. 자,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원어로 한번 살펴볼게요. 생배 조각은 발음이 좀 깁니다. 에피블레마 라쿠스 아구나푸라는 이 발음의 원어인데요. 이 의미는 세탁을 한 적이 없어 줄지 않는 옷감이라는 겁니다. 세탁을 한 적이 없어 줄지 않는 옷감. 저는 세탁을 하면 옷감이 준다는 것은 이제 아내와 싸우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세탁을 잘못해서 옷감이 줄었는데 아내가 이제 굉장히 그렇게 됐던 아내와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아내와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는데 세탁을 한 적이 없어서 줄지 않는 옷감이라는 것이 이 생배 조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생배 조각으로 헌옷을 기우게 되면, 다시 쉬운 표현으로 하면 바느질하게 되면, 이 헌옷의 빈 부분을 바느질해서 맞추게 되면, 메꾸게 되면 아직 줄어들지 않았던 그 새 옷감, 생배 조각이 물을 흡수하여서 줄어들게 되면 그 낡은 조각을 땡기게 되니까 그 낡은 조각의 해짐이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옷감과 헌 옷감을 바느질해서 이으게 되면 그 새 옷감이 물을 흡수했을 때 그 헌 옷감을 땡겨서 그 헌 옷감이 더 해짐이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낡은 옷은 이미 거의 헤어진 상태입니다. 많이 수축성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많이 헤어진 상태고 조그만한 자극에도 찢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생명력이 결여된 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는 22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22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당시에 유목생활을 하던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물이나 포도주를 염소 가죽 부대에 보관하며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주를 탄력성이 적은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봉해 놓으면 그 안에서 담은 포도주가 팽창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불어나면서 가스가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스가 배출되면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그 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생긴 가스로 인해서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던 포도주와 그 낡은 가죽 부대 두 개 모두를 다 못 쓰게 버리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 있죠.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넣게 되면, 새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새 가죽 부대는 너무 오래돼서 신축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담게 되면 그 가죽 부대가 안에 있는 그 포도주가 팽창하는 그거에 따라서 그 가죽 부대가 신축성을 가지고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 팽창하는 가스의 운동력을 견디게 된다는 겁니다. 터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던 그 포도주가 터졌었는데, 근데 그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담기게 되니까 놀라운 신축성으로 인해서 터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새 포도주에서 새라는 단어가 있죠. 새라는 표현. 이 새라는 표현은 네온이라는 단어의 원형 네오스라는 건데요. 자,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 자,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표현 새 부대할 때 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이누스의 원형 카이노스라는 표현인데요. 뜻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거랍니다. 자,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표현, 그 다음에 카이노스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표현. 즉,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이 새 포도주, 간 만들어진 새 포도주는 최상의 가죽 부대에 그 가죽 부대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담고 있습니다. 이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앞서 살펴봤듯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그것과 같은 낡은 가죽 부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로 상충된다라는 거죠.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즉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헌 가죽 부대 같은 바리새인들의 슬픔의 금식, 오늘 이들의 형식적인 그리고 규율의 얼매인 금식의 모습이 소개됐죠. 본질을 잃은,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잃은 이 금식의 모습이 소개됐습니다. 이 헌 가죽 부대 같은 바리새인들의 슬픔의 금식과 같이 이러한 낡은 가죽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기쁨의 축제가 바로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사실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나 진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금식의 본질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는 그 슬픔과 고통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기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와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의미가 기쁜 소식이죠. 그 복음은 우리를 얼매이게 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얼매이게 하고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축소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절에 나누었던 13절에서 17절, 어제 한번 살펴봤죠. 13절에서 17절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까지 연결한다면 13절에서 22절까지죠. 13절에서 22절까지는 죄인과 함께 하신 예수님, 다시요, 죄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스토리는 각각이지만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죄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13절에서 22절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개해 나갑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떠한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마가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복음이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매우 완고했던 그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던 자신들의 규율에 갇혀 있었던 형식주의에 갇혀 있었던 내가 이렇게 하면 경건해진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하면 내 안에 더 은혜가 깊이 누려지겠지. 착각했던 그들의 형식주의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그들의 모든 것들을 완고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깨고 그 깊숙이 침투해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매우 완고한 사람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역사했습니다. 복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충만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는 여전히 형식주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정해놓은 규율도 너무나 많고요. 어쩌면요 매일매일 아침 예배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허락되어져 있는 공동체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우리가 정해놓은 규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는 이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서요 복음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살펴봤듯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낡은 형식들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복음은 단순한 도덕적 규율이나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금식과 규율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여전히 형식에 갇혀 있는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새로운 소망이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그 복음,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라 갇히게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자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규칙과 형식에만 매달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는 복된 소식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복음은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 그 가죽 조각을 그냥 가죽 부대에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옷을 입는 것,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 새 포도주가 부풀어 오르듯이 그 가죽 분야에서 부풀어 오르듯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낡은 옷이나 헌부대에 새 것을 억지로 집어넣으면 부풀어 올라 찢어지듯이 복음은 새로운 삶의 틀과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기존의 형식, 기존의 신앙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 그 문구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복음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꾼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의 형식과 규율을 완전히 깨트리고 완전히 새롭게 되겠는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겠는가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은 어떠한 현상을 막고 어떠한 구멍을 막는 그런 현상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단순한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새로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옛 습관과 자기 중심적인 뜻, 자기 중심적인 의를 모두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습관들,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 고정관념에서, 율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그리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덮여지면 나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옛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면 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자라나고 퍼져갑니다. 복음은 자라나고 퍼져갑니다.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그 가죽 부대를 가득 채운다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점점 자라고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깨달음이나 외형적인 금식하는 것,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공동체에 분명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점점 넓혀져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완전했던 가시나무 숲 같던 삶도 내 안에 내적인 죄든 아니면 여전히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과 같이 여전히 귤과 형식에 갇혀 있었던,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었던, 내가 잘해서 내가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직도 착각하고 있던 우리에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가시나무 숲 같은, 수많은 가시나무가 부딪힌다고 합니다. 가시나무의 가사가 그겁니다. 수많은 가시나무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새가 날아와도 그 가시에 찔려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없는 가시나무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며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도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의 능력이면 점진적으로 생명과 기쁨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느끼고 있는 궁핍과 좌절과 환난과 그 모든 경건하지 못함들,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죄성들이 복음의 능력이면 다 기쁨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렇게 된다는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 안에서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듯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우리에게 슬픔과 좌절을 안겨주는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악된 연약함 가운데 갇히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 얽매이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자유함을 안겨주는 기쁜 소식,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현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끌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일부분의 구멍난 구멍을 메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옷을 입는,
완전히 새 부대처럼 완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의 모든 가치와 모든 나의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그 복음 앞에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자라나고 퍼져갑니다. 가만히 그대로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 가죽 부대 안에서 발효되어 팽창하듯이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계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바짝 엎드리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퍼져간다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퍼져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더욱더 내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을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이 복음이 가시나무 숲 같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